복음 회복하기 1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근거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5대 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해서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에서 오직 은혜,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라 해서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솔라라고 하는 게 오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오직, 5대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대 솔라는 언제 이야기했던 거냐면 그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그런 슬로건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 가치를 담은 그러한 5가지의 강령이다라는 거죠. 이 5가지는 각각의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죠. 오직 성경.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중세 시대 때는 이제 카톨릭은 어떤 거를 더 믿었냐면 이 교회 자체의 회의, 교회의 전통, 그 교황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권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교개혁가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다라고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그 오직 성경은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모든 강령들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설교 때 전한 적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그 이신칭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주는 것이 이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오직 은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우리의 어떠한 대단한 위대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오늘의 이제 설교에 나오는 건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중세 그 가톨릭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중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뭘 덧붙이냐면 인간의 공헌, 즉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의 의미를 이제 부인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과 그분의 대속만으로 우리는 온전해진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앞에 그 4가지의 모든 솔라, 그 오직은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귀결된다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나요? 개신교. 기독교지만 기독교 안에는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왜 개신교라고 부르냐면 그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온 교파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개신교인데 이 당시의 종교개혁 그 5대 강령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고 그것이 그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종교개혁의 의지를 잇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도 그대로 외쳐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솔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신앙의 이유와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근거 등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나 아니 교회의 법이나 어떤 사람의 위대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위로나 나의 안일함과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게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인데 4장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4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자유함, 그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5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엔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고, 그럼 그 자유롭지 않은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나? 바로 우린 종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다,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냐면, 그분께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그 압제 속에서 해방이 된 거고, 너는 죄인이야,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가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더 이상 우리에게 너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필요 없어,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쩔쩔 맬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굳이 주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구원해 주신 거고 저는 또 저만의 행함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그 율법의 노예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굳이 외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옛 언약인 율법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저에게 친형이 한 명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가 원래 한 대 있었습니다. 집에 한 대. 그 한 대가 있으니까 어때요? 형이랑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근데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부모님이 컴퓨터를 한 대를 더 사주셨어요. 그럼 이제 관건은 무엇이냐면 누가 과연 새 컴퓨터를 쓰느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 거가 좋으니까. 원래는 형제라면 치고받고, 당연히 제가 지겠지만 형한테 적어도 이렇게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형한테 내가 새 거를 쓰겠다라고 도전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그냥 예전 거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제가 너무 착해서 형한테 막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원래 쓰던 게 뭔가 익숙하고 더 좋지 않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은 새로운 컴퓨터를 쓰고 저는 과거에 쓰던 컴퓨터를 썼는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상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역시 새로운 컴퓨터가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컴퓨터 뭐가 자꾸 안 돼. 그때가 윈도우 98 막 이런 거 여러분 아시나요? 윈도우 98 새로 산 거 윈도우 XP 옛날 컴퓨터 그래도 근데 뭐가 안 돼요. 여긴 자꾸 안 돼. 근데 형 컴퓨터는 막 그 당시에 막 게임도 되고 막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컴퓨터를 한 부모님이 2번인가 바꿔주셨던 것 같은데 모두 다 제가 옛날 걸 썼어요. 왜? 똑같은 마음. 옛날 게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익숙했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새 거가 훨씬 좋잖아요. 외형적으로 더 예쁘고 성능도 더 좋고 그 옛날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는 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게 새로운 컴퓨터였습니다. 옛날 컴퓨터 선택했던 저의 모습은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옛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미련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옛 언약인 율법이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뿌듯해 보이고 이게 뭔가 더 익숙해 보이고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내 행함을 의지하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옛 언약인 율법을 비교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 언약이 더욱더 유익하고 좋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대속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고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매어놓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더 성능 좋은 새로운 컴퓨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컴퓨터를 쓰는 게 바보같이 보였던 모습보다 더 미련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 언약,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의지하려는 모습은 더욱더 미련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우리가 그 얻은 자유를 내려놓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민해 볼게.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지는 건데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은 잃을 수 없거든요. 구원은 탈락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반항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자유는 완전히 아니지만 잠깐 동안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율법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고 나의 행함과 인간적인 모습을 의지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그렇게 자유를 잃은 사람의 모습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잠깐 자유를 잃은 그 모습이 잠깐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자유를 잠깐 잃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때가 있죠. 주일에 뭔가 일이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배를 내가 뭔가 나의 나약함, 죄성으로 해서 안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예배를 원래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당연시 여기고 뭐 한 달, 한 주, 몇 주 정도 안 드리는 거 상관없잖아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안 읽을 수 있지만 원래는 안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 너무 바쁘다, 너무 어렵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 욕을 할 수 있는 거, 비난도 할 수 있고 음란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와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나약한 거, 예수님은 아셔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나의 죄를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그 죄와 열심히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잠시 잃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행함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끝은 사실은 잘못된 끝이다라는 거죠. 우린 자유를 잃었음에,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 너무 당연시 여길 때가 있는데,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애통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갈 그때에 우리의 끝날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죠. 만날 그날이 오겠죠. 주님을 만날 그날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주님, 예수님, 제가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처절하고 힘들게 예수님 그 죄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야, 한솔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정말 수고했다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그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처절히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거짓 형제들이 할례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든 음식법이든 뭔가 겉으로 나오는 율법을 꼭 행해야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냥 외과적 수술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은 할례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아니, 그냥 작은 외과적 수술 아닌가? 뭐 굳이 태클 걸 필요가 있나?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할례를 못하게 막고 있냐면, 일단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다는 걸 상징했다라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표로 변질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 할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명확한 언약의 증거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고 할례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할 그때에 세 가지 불이익이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니, 할례 하나 받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왜 유익이 없다고 하는가?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걸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당시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적인 수술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죽으신 건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할례 받으면서 구원받고 살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내가 뭔가 잘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을 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는 것,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결국에 6절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는, 효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런 우리의 겉모습은 뭐하다?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뭔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때요? 뭔가 좀 효과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그때에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게 뭐예요? 뭔가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뭘 보여야 되죠? 뭐 선물을 사주거나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해주면서 직접 행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지 어떻게 말로만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정성을 보여라.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성을 너의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사랑한다고 할 그때의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단어가 아니라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주 들었죠?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강연하시는 김창옥 강사님, 이분 아시죠?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이 말에 대해서, 이 대답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 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할까라고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 질문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것과 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애들이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이들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모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요. 막 반겨요. 엄마 아빠 왜 이제 왔냐,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막 기뻐해요. 그게 뭐죠?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엄마 아빠가 왔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가자마자 드디어 나갔네. 엄마 아빠 있으니까 막 숨통이 막히고 막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그렇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할까? 돈을 줘야 하나? 뭐 설거지를 해야 하나? 청소를 해야 하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라면, 기뻐하는 것은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 너무 행복한 상태다라는 거죠. 이 작은 차이 하나로서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찬양을 더 많이 할까? 헌금을 더 많이 할까? 기도를 더 많이 할까? 말씀을 더 많이 읽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가시적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일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아이가 안간힘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눈앞에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쓰러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뭔가 행함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잘 다름질하고 잘 달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잘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잘 달리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주님이라는 그 명확한 진리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막고 그들을 거짓된 길로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건데,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고, 그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 아니 그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그 거짓 청지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들의 생각, 잘못된 다른 복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은 단 한 번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박해를 받았음을,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것,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 잘 달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근거를 향해, 그분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거 안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너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너가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심판받을 거라면서 두려움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 그분은 사랑만 하셔. 네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다 용서하실 거라고 하면서 무한히 사랑만 전하면서 그 죄의 그 애통함과 회개를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행함이 중요하다, 너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세상 가운데서 동성애를 용인하는 것, 술을 마셔도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쉽게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뒤에서 비난하는 것쯤은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으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네가 얘기하는 게 뭘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오해하게, 교묘하게 다르게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말씀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무 많죠. 여러분, 뭐 물어봐도 되지만 항상 단골 질문, 술 마셔도 되나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해줘도 이거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술 마시고 싶어서?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겠죠. 여러분, 잠자리 가져도 되나요? 비난해도 되나요? 동성애는 괜찮은 건가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야, 괜찮지 않을까? 교묘하게 이런 것쯤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말과 그 미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죠? 우리 넘어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마귀의 수많은 유혹들, 때론 우리의 취업이, 학업이, 내 친구가, 내 연인이, 가족이, 여행이란 즐거움이, 돈이라는 탐욕이, 인간관계가, 내 어려운 환경이, 내 무력감이, 내 개인의 꿈 등 수많은 진짜 요소들,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멈추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를 누룩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는 누룩과 같아서 정말 적은 누룩, 그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그냥 곰팡이 생각하세요. 곰팡이, 땅에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근데 곰팡이가 조금 쬐끄맣게 있네,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 하루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다음날 보면 그 곰팡이가 온 빵에 덮여 있잖아요. 죄는 누룩과 같고, 죄는 암세포와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몸속에 암이 발견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암을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의사가 암을 제거하려고 수술을 하다가 이런 거죠. 암을 제거하다가 좀 남았어요. 한 이 정도? 암이 얼마나 크기나 얼마나 하지? 한 이 정도 남았어.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암쯤은 뭐 충분히 잘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수술을 끝낸다면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죄가 암과 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내 행함과 노력을 의지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덮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씀은, 잘못된 요소들은 그 죄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존재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게 결국 다 뭘로 가냐면 나의 공로와 나의 교만으로 변질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막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막 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못 봤는데 있대요.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기도해줘서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나 보다. 감사하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10명, 20명, 100명. 그럼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내 힘,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괜찮아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구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너 얼마나 읽었는데? 저 한 3독 정도 했습니다. 3독? 야, 난 한 100독 했어, 100독. 야, 뭐 10번도 안 읽은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성경을 읽음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내 의가 된다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교회는 감사함도 모르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이 피아노 내가 한 건데, 이 강대상 내가 한 건데, 이 드럼 내가 한 건데 감사하고 은혜도 모르고 날 그렇게 함부로 대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내 모든 노력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린다, 그 교만함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면 잘 되면 교만이고 안 되면 좌절과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잘 되면 무조건 교만함이고 안 되면 죄책감과 낭만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그때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은혜가 밝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더 명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했거든요. 뒤집기? 이런 거 있잖아요. 뒤집어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가야 되겠죠. 근데 애가 뒤집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뒤집고 뭐 하냐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가 얘기하냐면, 가! 기어가! 움직여봐! 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그냥 이러고 가만히 울기만 해요. 울기만. 그럼 얘가 참 아이가 신기한 게,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게 아이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아이를 가서 우리 아기를 다시 뒤집어 줘야지만 그 아이가 앞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제 아기처럼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면 뒤집어 줄 수 있는 존재,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